3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고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도 말 것이며 사람들이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뜰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죄악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기념으로 드립니다. 1600년 초기에 당시 가톨릭 교회에 심각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본이 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소유한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부를 측정하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도미니크 종단의 사제 베텔이라는 사람이 면죄부를 만들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천국과 이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바로 가는데 천국에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곳이 불교에서 49제를 지내요. 그럼 49일 동안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기 부모가 극락에 가느냐 아니면 떠도는 귀신이 되느냐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49제를 지내려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와 비슷하게 연옥이라는 곳에 있어서 이제 연옥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죄부를 사면 그 고통받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면죄부를 산 사람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연옥에 가서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면죄부를 아주 큰 돈의 상에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 베드로 성당을 중축하는 일에 쓰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죠.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람들의 절박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중축할 뿐 아니라 그 수입의 절반을 브란덴부르크의 알베르트라는 사람 신부의 개인적인 것으로도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마틴 루터가 빌데베르크 대학의 부속 교회당 정문에다 면죄부는 얼마나 잘못된 것이 그 외에 다른 것을 향해서 95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항의문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1517년 10월 30일 정오에 붙여진 항의문은 2주 만에 전 독일을 움직이게 했고 4주 만에 전 유럽을 움직이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종교개혁을 지키면서 두 가지로 먼저 생각해 보면, 첫째는 그 당시에 가톨릭의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교회와 내 자신이 혹시 그 부류에 속하지 아니한가를 경각심을 느끼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들어가 보면 제목이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잡았어요. 근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내세웠던 슬로건이 있어요.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솔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 솔라 그러면 오직이라는 단어거든요. 솔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종교개혁의 시작이 일어나게 됐죠. 그 중에 오직 성경으로는 12월 둘째 주가 성경주일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고,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이것이 무엇을 타고 있고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같이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먼저 종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주보 뒤에 보면요, 오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질문과 거기에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같이 참고하시면 편안합니다. 종의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죠. 종이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지혜가 좋다 할지라도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죠. 오늘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합성회가 있어서요. 연합성회 온 목사님이 이쪽만 쳐다보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기를 여기에 성가대가 앉아 있었거든요. 성가대원들이 대답을 잘하니까 제가 거길 쳐다보는 겁니다. 거기 쳐다본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랬거든요. 제가 이쪽 쳐다보는 건 이쪽에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쳐다본 거예요. 주인의 권한, 주인은 누구의 소유예요? 종은, 이게 헷갈린다. 종은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의 처음 그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 하냐?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의 종은 누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주인이에요. 그럼 죄는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그 마귀가 주인이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마귀로 인하여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타락한 아담을 인하여 이 땅에 온 죄의 근거가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로를 뗐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오늘 요나서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요나의 3장에 보면 우리가 요나서를 처음부터 못 보니까 3장부터 봤지만 요나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니느웨라는 아주 큰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라는 성을 내가 직멸해야 되겠다. 죄악으로 가득한 저 성을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돌이키시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야 된다.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요나라는 인물이에요. 요나가 부름을 받고 이제 니느웨 성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가야 되는데 거부해요. 그리고 니느웨 성이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이렇게 쉽게 어길 수 있느냐? 요나는요 니느웨 성에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그러죠. 그 도시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면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어떠한 관계냐? 적대 관계였어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때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냐? 아시리아라는 민족 때문에 멸망하거든요. 그걸 아는 이 유대인 요나는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좀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달라졌어요. 한일 축구 대항전 하면요. 아주 가서 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핏줄이 여기가 막 터지고 그래도 이기고 와야지 돌아오면 교란세대를 맞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하여튼 다른 나라는 지는 거는 괜찮지만 일본한테 만약에 진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거예요. 일본의 수도가 어디예요? 도쿄인가?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일본에 선교사들도 많이 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 그런 적대감이 있을 때 만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강압적으로 바꾸셔서 이제 니느웨 성에 다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 딱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복음을 전해요. 사실은 요나가 전해야 될 니느웨 성은요 아주 큰 도시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한 한 10일 정도나 못돼도 한 몇 주 정도는 다 돌아다녀야 구석구석 다닐 수 있다고 얘기하는 정도인데 오늘 보니까 하룻길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길만 돌아다닌 거예요. 큰 길 쪽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의 악함을 알고 이제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니느웨 성 사람들이 듣고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니 유대인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전하면서 뭐라 하냐, 니들은 멸망할 거야, 니들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거야, 그렇게 전했는데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고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자신들을 돌이켜서 맞아,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들이지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있었느냐, 왕이 알게 될 정도로. 왕이 알게 될 정도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대통령이 알지 못한다 가지고 저기 광화문 지역에서 몇십만 명이 모여야 알려지는 것 정도니까 그 당시에 왕이 알 정도면 한두 명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물어보니까 왕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나도 내 백성을 사랑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신도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했던 잘못들을 고쳐야 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 그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여기 보면 짐승까지도 베옷을 보면 거친 옷이에요. 쉽게 말하면 평상시에 입기 싫은 옷. 막 이렇게 그런 옷 있잖아요. 이렇게 막 부풀이나 막 아프고 그런 옷이란 말이에요. 그 옷을 입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쁘거든요. 죄를 지을 때는 몰랐는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릴 것을 돌이키시고 안 내리시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요나가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니느웨 성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그 핵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시지 않았다면 그 도시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려야 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의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카톨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할 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원했던 게 이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고행에 있거나 어떠한 신부의 고행성서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면죄부를 어떤 종이 하나를 사가지고 그걸 내 품에 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이었던 마틴 루터와 그 당시의 신앙.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은 행위죠. 왜? 오직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으로 열려있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나의 가지고 있던 이 죄의 근성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고 믿음 안에서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원했는데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임금과 종이 있었는데 이제 종들이 결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하게 될 때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회계장부를 보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많이 빚졌어. 1만 달은 엄청난 돈이죠. 그걸 빚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너는 왜 이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왜 안 갚느냐? 그러니까 너 왜 이걸 안 갚냐? 너 갚아야 되는다. 너 이거 갚지 않으면 내 몸과 내 아내와 내게 소유된 모든 것들 다 내 것이다. 나한테 종으로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제가 노력을 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다는 못 갚아도 일부라도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긍휼을 구해주고 그렇게 각절히 눈물 뿌려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그 1만 달란트 그 가지고 있던 임금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이 너무 불쌍하고 또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 속에 긍휼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 그래, 갚으면 갚을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너 그거 다 안 갚아도 돼. 이제 열심히 살아. 하고 이제 그 사람을 다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제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동감과 이야기를 한다. 이건 이제 다른 쪽으로 보게 되고요. 저는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글라티마라고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요
이러한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요,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배려하려는 것은 노력 없이는 안 되거든요. 우리 속에는 내 중심적인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요.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들 셋이 있었어요. 첫째가 가서 어디서 배웠는지 욕을 배웠어요. 그래서 첫째가 막 욕을 해요. 그랬더니 둘째는 형을 보고 형이 그거 하네? 하고 둘째는 그냥 따라서 자동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형이 하니까. 셋째는 완전 자동이에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형들 둘이 하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가지고 파괴력이 있어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끊어버리거나 그것을 자꾸만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 죄라는 게 우리 속에 있다. 근데 우리는 죄라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곧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느냐 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구약 시대에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결과로 그 짐승들한테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면 그 짐승들이 나를 통해 대신 죽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것을 하루 이틀 매일같이 했던 그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 우리의 시대에는 그러한 죄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번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살 사람. 우리와 오늘도 오셨지만 우리 고 신근선 집사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던 특권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예요. 신앙이에요. 어떠한 다른 힘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특권을 얻게 된 그 이유는 뭐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흘리신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씀드려,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무릎을 꿇고 뭐 어떤 천 계단을 오르면서 내가 무릎이 다 깨진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학대하면서 이 육신은 뭐야 죽어야지 그러면서 내 몸을 막 학대해야지 찢겨지고 막 피 흘릴 때도 하면서 해야 고해를 해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믿음, 아멘, 그 고백이 있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면죄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나는 빚을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시고, 이건 똑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무서운 거는요,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요 이미 사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회가 타락함과 동시에 종교가 타락하게 됩니다. 종교가 타락한다는 건 곧 세상에 종말에 때문에 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종교가 타락했다면 교회만을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구성원들은, 내 자신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종교개혁 이러한 주의를 기념할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걸, 그래 맞아 그 카톨릭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건 틀린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 때 그 문화 속에서 카톨릭의 그 모습을 보면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혜는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 그들은 나빠.
그 얻는 게 무엇이에요? 그래서 나의 만족을 얻으십니까? 손가락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쳐 너는 참 나쁜 사람, 너는 왜 그래? 하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하나는 한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만 세 손가락 누굴 가르치고 있어요? 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이 기념일을 지키며 우리가 지킬 때에는 그들을 향하여 한 손가락을 가르칠지 모르지만 세 손가락은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파헤쳐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하던 그들과 나는 다른가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정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산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난 예수님만 좋다 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을 하고자 결심합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질문 제목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